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잠언입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도 있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시기심에 대처하는 방법. 한 번 더요. 시기심에 대처하는 방법.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인사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 시기심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잠언에 특별히 이 인간의 감정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분노에 대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인간의 이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그리고 이 감정의 실체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언은 저희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감정도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감정도 마찬가지고 시기라고 하는 감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원래 있던 겁니다. 본성적으로요. 여러분, 자, 나는 이때까지 나는 내 안에는 시기심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 아멘 한번 합시다. 나는 시기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나는 질투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시기라고 하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여 미워하는 감정. 자, 우리 뭐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한 절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여 미워하는 감정. 저는 이 정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정의를 가만히 읽다가 보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시기는 다른 사람과 남과의 비교 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웃집 잔디가 우리 집 잔디보다 더 푸르르다. 우리 속담하고 비슷하죠? 우리 속담 뭐가 있습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리고 뭐 우리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를 해줘야 됩니까? 배가 아픈 겁니까? 우리 축하해줘야 되는데 잘 샀다. 근데 자꾸 배가 아파요. 복통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비교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할 때 누구랑 비교하냐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비교한다는 사실. 심지어는 내 가정 안에 내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친척과 친지들, 뭐 이웃들. 여러분 요즘 동창회 혹시 가시나요? 동창회 안 갑니다. 왜? 동창회 가면 바로 비교되니까. 어렸을 때는 내보다 공부 못하는 게 내보다 뭐 더 잘 나가고 있어요.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 가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동창회 한 번도 못 갔는데. 예.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는 그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옆집 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 실체도 제대로 모르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 엄마 친구 아들인 내가 아는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실체가 없어요. 유니콘 같아요. 유니콘.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매너도 있고 비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는 바로 남과의 비교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다른 목사와 비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도 불행해지고 저도 불행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비교를 안 하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울에 창신동에 창신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뭘로 유명하냐니까 목사 괴롭히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장로님들이 너무 고약하세요. 근데 이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오신 거예요. 이 안산 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화성에 가서 이제 예수 향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분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정갑신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너무 훌륭하세요. 설교도 아주 출중하고 아주 이게 목회적인 그런 것도 뛰어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창신교회에 딱 부임하자마자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하냐니까 그 분당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계시죠? 이모 목사님. 그분 CD를 막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책상에 목사님 책상에 던지면서 이 목사 설교가 진짜 좋더라.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냐니까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막 우울증이 걸리고 막 공황장애가 생길 정도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 1년 반인가 2년 하다 그냥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사임하고 화성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막 1,000명, 막 2,000명씩 이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가 정말 비교 안 했으면은 그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저는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시기라고 하는 감정이 단순히 자 오늘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니까 그 정의를 보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여 미워하는 감정.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나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뭐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부러움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두 부러움의 이 단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나중에 보면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제 때는 그 여고괴담이라고 하는 영화가 되게 인기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 영화 모를 거야. 여고괴담이 무슨 내용이니? 그 중에 되게 무서운 영화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전교 1등하는 애가 있는 거야. 걔는 항상 전교 1등. 근데 항상 전교 2등하는 애가 있어요. 이 전교 2등하는 애가 1등하는 애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쟤만 없으면 내가 전교 1등하는 건데 나중에 걔를 죽여요. 제가 뭐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1탄, 2탄, 3탄인데 제가 어느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거기서 이게 시기가 정말 무서운 감정이다. 시기가 굉장히 이 강력하고 무섭고 두려운 감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27장 4절 시작.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기서 말하는 이 투기는 바로 시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도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분은 잔인하대요. 노는 홍수와도 같대요. 하지만 이 시기, 이 투기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자, 잠언 14장 3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14장 30절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너무 부러워서 막 때려주고 싶을 만큼 부러워서 막 시기심에 그렇게 잠을 못 이루어 보신 분 있습니까? 막 걔만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열받아요. 우리 친구들 둘이 그 반에 혹시 되게 예뻐. 걔는 또 많이 먹어도 살도 안 쪄. 그런 애 없어요? 그런 애는 없어. 만약에 있었으면 되게 또 그럴 수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근데 쟤만 생각하면, 저 애만 생각하면 막 열불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감정이 뭐냐니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일. 이 말은 뭐냐니까요. 이 시기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집어삼킬 수 있는 것이다.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실래요? 시기는 남의 행복을 불행히 한다. 저는 이게 마음이 아파요. 시기는 남의 행복을 불행히 한대요. 시기는 기뻐하는 사람 때문에 울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기뻐한다. 저는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기는 남의 행복을 불행히 한다. 시기는 기뻐하는 사람 때문에 울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딱 정반대 아닙니까?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러분 주변에, 자,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울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속으로 예스.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울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말없이 가서,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주일날. 선교사님 말씀. 그 옥 목사님이 암 걸렸을 때 그냥 암에 걸린 환자가 그냥 와서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갔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지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자, 자기 집 아들이 지금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 축하한다. 잘 됐다. 비록 우리 아들은 대학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학 그 합격자 발표하는 날 그 많이 갈리는 거 아시죠? 교회 안에서요, 만약에 그 수험생이 한 10명 정도 있으면 그 수험생 부모들이 대학교 합격 그거에 따라서 막 엄청 갈린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합격했는 그 집사님들은 막 은혜가 막 충만하고, 우리 아들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막 얼굴이 막 죽을 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불합격하고 떨어진 그 집에 가서는 위로해주고, 아멘입니까? 축하하는 그 집에 가서는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타락한 본성, 시기라고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을 넘어서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분들이 행복하면 여러분 행복하셔요? 자, 제가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자기만 좋아하고 이러지 마시고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그 다음에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남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시기심을 품고 있으면 절대 이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요셉 아시죠? 요셉과 그의 형들 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시기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7장인데요. 창세기 37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저는 이 부모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녀가 여러 명 있을 때 다 똑같아요?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 근데 티 내면 돼요, 안 돼요? 티가 나기는 나는데.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티를 내 가지고요. 뭐 어느 정도냐니까 옷도 요셉을 위해서는 뭐 완전 이렇게 아주 고급진 그런 옷을 입히고 다른 애들은 그냥 뭐 제대로 옷을 입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 아버지 때문에 사실 이 가정의 이 형제들이 여러분 그 상담에서 말하는 그 엮이는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 이 야곱의 가정은 솔직하게 말해서 엮이는 가정이에요. 나중에 제가 야곱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설교를 할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 근데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막 불을 지르는 거예요. 시기라고 이 미움과 시기라고 하는 이 감정이 막 불을 질러 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냐니까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제 받아서 형들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더 미운 거예요. 누구는 아버지도 이 요셉만 좋아하고 아니 하나님도 요셉만 좋아하나? 여러분 이런 감정이 들 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저도 저를 포함해서요. 너무 편애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다시 너무 편애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 내가 마음이 좀 덜 가는 애한테 더 해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걸로 인해서 형들의 마음이 막 이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저거 미워 죽겠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진짜 이 요셉이 기회만 되면 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그랬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이 없었으면 요셉은 당장 형들의 손에 죽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뭐 섭리다 역사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는 뭘로부터 시작되냐니까 이 요셉의 형들의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시기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 1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의 형통.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은 누구를 말하냐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죄인과 악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자, 이 죄인이 나보다 못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언제나 형통하고 잘 됩니까?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시편 73편을 잠깐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오늘 이 구절과 시편 73편은 꼭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73편 4절 5절을 먼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4절 5절. 자막도 있습니다. 자막도 있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우리 4절 5절 다음 자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자기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봤는데, 자 어떻게 봤냐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편안하게 죽더래. 그 다음에 힘도 강건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앙도 없어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요. 자, 이거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한테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시편 73편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요 구절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3절 14절. 자, 13절 14절도 중요한데요. 자, 시편 73편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지금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믿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막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자 징계 받을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갑자기 막 애들이 막 그리고 막 사업이 막 위태위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갑자기 막 가정에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나는 지금 막 조금만 잘못하면 막 하나님께서 엄청 막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는 막 재산도 늘어나요. 자,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안 아파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오늘 이 73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면 제가 앞에 부분 읽어드릴게요. 2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이 시편 저자 이 아삽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 시편 저자가 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뻔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 시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자, 우리 안에 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작동하냐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작동할 때 믿음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믿음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자,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자,
자, 이런 경우, 자, 다른 사람 엄청 부러워해 보신 분 아멘. 저 사람 보니까 막 진짜 막 열받아요.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막 헌금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 자녀들도 잘 돼. 남편도 잘 돼. 다 그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애완견까지도 잘 지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아요.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자기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 서운함으로 변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로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자, 이런 분들, 자, 이 정도면, 자, 시험에 든 겁니까? 안 든 겁니까? 시험 들어서. 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정말 중요한 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저는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은 항상 요즘 기도하는 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즘 여러분 시험에 드신 분 혹시 계십니까? 기도하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특별히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니까 바로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이용하는 걸까요?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행한 감정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행복을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불행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면요, 그거는 사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한 건 했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막 부럽고 다른 사람이 막 미워가지고 막 질투해가지고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사단이 뭐라고 속삭이겠습니까? 야, 한 건 했다 우리.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자, 뭐가 무섭냐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2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요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장에 한번 보세요. 24장입니다. 24장 19절 2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4장 19절 20절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자, 여러분, 이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되면 뭐가 위험해지냐니까요. 자, 오늘 18절 말씀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소망이 사라져요. 희망이 끊어져요. 내 장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많이 부러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내 미래는 암울한 것 같고 나만 잘못되는 것 같고요.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막 달려가고 전진하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이게 뭐냐니까 장래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시기와 질투에 빠지기 쉽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 쉬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딱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답이에요. 뭔가 뭐 대단한 답이 있는 것 같았는데, 자, 오늘 시기심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마. 저를 다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른 거 쳐다보지 마. 자, 옆집에 뭐가 있는지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자,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아세요? 요즘에는 이게 참 좋더라고. 옛날에는 교회가 적으면요, 개척교회면 그 집에 뭐가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서 뭐 하겠냐고요. 남의 집에 금두꺼비가 있는 거 있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남의 것, 다른 것들을 많이 쳐다봐서 마음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 둘이 SNS 하지 마. 맨날 거기 올라오는 거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뭐 예쁜 신발 샀다, 옷 샀다. 자랑질, 자랑질. 여러분, 그거 보면 행복해집니까? 안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끊었습니다. 예전에 그래도 페이스북 계정이 있었는데 그거 다 끊었어요. 안 해요. 그거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만 남의 사정, 남의 것, 남의 자녀, 또 남의 사업, 남의 재산, 남이 입은 옷, 이런 것만 쳐다보니까 우리 마음속이 막 언제나 불편합니다.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비교하지 않는 법.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비교 의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다른 것 쳐다보면 항상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 살고 계셨어요.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잘 살고 그냥 평안하고. 그런데 우리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봐버렸어요. 열의 아홉은 마음이 불편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마 우리도 조금 더 노력해서 저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다행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다행인데 열의 아홉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엄청 뭐 행복한 척하네? 이게 마음이 이게 비꼬아져. 이렇게 마음이 이게 별로 이 좋은 감정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거 많이 쳐다봐서요. 여러분,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무섭다는 걸 여러분 좀 깨달으셨으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내 소망을 약하게 만드는 시기와 질투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거 차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정신을 차리십시오. 한번 따라볼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면 내게 지금 시기가 찾아오는지 안 찾아오는지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안 깨어 있으면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막 부럽고 내 감정도 몰라요. 내 감정도 나도 잘 몰라. 괜히 막 화가 나고 괜히 막 짜증이 나고 그런데 내 감정의 실체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감정의 실체가 뭔지 알아야 된다. 그거 언제 알 수 있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 있을 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엄청 부럽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만족이 안 되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너무 부러우면 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이 지금 부러워 죽겠는데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에 만족하며 감사하시는 분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대로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대로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면요. 진짜 아멘 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네요. 그렇죠? 지금보다는 더 잘 살아요. 그런데 그게 뭐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바라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거 주셔요. 근데 여러분, 항상 내 삶이 불만족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아까처럼 뭐 악인의 형통까지 보고 다 부러워하고 비교해요.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시기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우리 초반부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사람과 함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함께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는. 여러분, 장례식에 가실 때 그분들과 함께 울어주세요. 제가 목회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울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울어주면 되는 거고요. 함께 웃고 계시고 축하할 만한 있는 분들한테 그냥 축하해 드리면 그게 목회더라고요. 제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제가 느낀 거는요. 장례식 때 제가 한 거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우리 장례식 몇 번 찾아갔지만요. 한 거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손잡아 드리고 함께 그냥 같이 그 애통의 마음을 함께 고인에 대한 마음을 같이 품고 그냥 같이 기도해 주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하심이 있더라는 사실. 우리 교회 뭐 저는 장례식이 많이 나는 것 저는 원치 않지만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례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다 가셔요. 여러분 결혼식 때는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결혼식 때 또 아무도 안 가시고 또 이러면 곤란한데. 아니 결혼식 때도 물론 가서 축하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장례식 때는 반드시 가셔야 되죠. 반드시. 다른 분들이 정말 슬퍼하고 애통했을 때 같이 애통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난 삶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을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만약에 계신다면 나는 지금 힘든데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는가? 내가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과 가사와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른 것 말고 오늘 말씀을 놓고만 한 가지만 놓고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혹시나 이 시기, 남의 행복, 남의 형통이 오히려 나의 불행이 되는, 그리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상태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하나님, 때로는 시기가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시험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 그 원인을 내가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 안에도 이 시기의 마음은 다 있대요. 남을 부러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 다 있대요. 하나님, 내가 이 본성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다른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박수 쳐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